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셋째 날 저녁 함께 모여 은혜의 자리 지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찬양 들으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종 다시 한번 힘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 순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셋째 날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요약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말 말씀 앞에 잘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같이 기도 따라가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멀리서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 집사님 한 분이 오셨네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때 박수 한번 쳐드리죠. 우리 네. 네, 아마 방송으로 또 수원에서 설교 듣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누구 오셨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네, 제가 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 끝에 주품의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한 5분쯤 늦게 끝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가 조금 고프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시편 107편이 끝나고요. 이제 내일 저녁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죠. 이 작품은 이 헤밍웨이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그런 탁월한 작품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부로 살았던 노인 산티아고는 고기를 잡으면서 생긴 상처의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강릉은 바닷가니까 그런 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인은 최근 84일 동안 멕시코만 근처의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 오늘 들으니까 요즘 바다 고기가 잘 없다면서요. 처음 40일간 고기를 잡지 못하자 같이 고기로 잡으러 나갔던 한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최악의 불운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니쉬로 살라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나가봐야 어차피 고기 못 잡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더 이상 노인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도 40여일이 더 지나 마침내 혼자 나간 먼 바다에서 노인은 거대한 돛새치 한 마리를 사흘간의 사투 끝에 붙잡죠. 엄청 크잖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배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 나간 낚싯배니까. 배 옆에 끌고 오던 그 돛새치를 상어들이 다 먹어버리게 되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잡은 고기를 지키느라 상어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노인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죽을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 없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헤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세상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임을 웅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헤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가 그려내는 것처럼 인생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다는 기회의 장소인 동시에 위험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험이 예사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질풍노도로 인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바다를 피하고 싶어 하죠. 요즘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기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은 그저 조수간만을 보고 바람을 보고 달을 보고 그렇게 예측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죠. 하지만 인생은 결코 그런 고난의 바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운명처럼 바다로 내몰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에 빗대어 고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도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그 바다에서 보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의 광풍이 불어 무엇이든 다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죠. 그 풍랑에 의해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바다 깊숙이 떨어지는 급전직하의 추락을 경험합니다. 영혼이 녹아내리고 한없이 비틀거리고 지각마저 혼돈에 빠져듭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혜와 경험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불가피하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죠. 여호와께서 그런 저들을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은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은 잔잔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평온을 되찾고 기뻐하는 중에 목적했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만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이런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인생은 때로 질풍노도의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 질풍노도의 바다는 둘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고 오늘 밤에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루디아 이전도에 주님을 찬양했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로 시편 107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그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인생의 모습들을 잘 담아냈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마저 피곤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기도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음식물도 싫고 사망의 문에 이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광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목숨을 위협하는 바로 그런 바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질풍노도의 바다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험한 바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인생은 때로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2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사람들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다는 흔히 우리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말하던 갈릴리 바다 이런 정도의 바다가 아니죠. 큰 물, 지중해와 같은 큰 대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여러 날 들이닥치는 그런 곳이죠.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바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배들을 그 바다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조업이나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 배들이니까요, 선단을 띄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나 큰 물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배들을 타고 바다로 내려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태서 물로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다라는 곳이 끝모를 바다까지 추락할 수도 있는 곳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갑작스러운 질풍노도로 인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토록 험한 바다지만 사람들은 그 바다에 배를 띄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처럼 바다는 위험한 곳인 반면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회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험과 동시에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큰 고기 잡으려면 배 타고 나가야 낚시로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험한 바다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얼빙 스톤의 고통과 환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태리 출신의 중세의 화가 미켈란젤로의 일생에 대해 그려낸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서 미켈란젤로는 다윗상을 조각하면서 나는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한 씩씩하고 용감한 목자상을 성경의 기록에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언제 다윗이 거인이 되었는가?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음인가? 아니면 자기가 반드시 골리앗을 처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그 순간인가? 그가 내린 결론은 다윗이 거인이 된 것은 거인 골리앗을 죽인 이유가 아니라 그를 처치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의연한 결단은 가장 약한 인간을 거인으로 만듭니다. 박해자 사울이 복음의 증인 바울이 된 것 또한 마찬가지죠. 비록 선교지 구브로에서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만 실제로 그가 바울이 된 것은,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은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장래 일의 승패는 어느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는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만드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기 원한다면 우리도 바다, 곧 큰 물에 배를 띄워야 하는 겁니다. 그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임을 믿고 기꺼이 배를 띄워야 하는 것이죠. 진실한 예배자의 삶과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과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에 대한 꿈과 소망을 배에 가득 싣고 그 인생의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물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바다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특별한 일들도 그 바다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질풍노도의 바다에 기꺼이 배를 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질풍노도의 바다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 배들을 바다에 띄워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바다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바다에 광풍이 불어 거친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광풍과 큰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바다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예상했던 위험과 예기치 못했던 위험이 늘 상존하는 것, 그것이 바다이죠. 하지만 그런 바다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광풍과 파도까지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풍노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땅에서 겪던 고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난을 망망대해에서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26절, 27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오늘 성경 봉독하신 사회자 집사님 또박또박 잘 읽어가지고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심정 가운데 팍팍 박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광풍 때문에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함께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바다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죽음의 롤러코스터를 타죠. 악하게 느껴질 정도의 극심한 위험 때문에 저들의 영혼마저 녹아내리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배 안에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것 당연지사이죠. 그 큰 위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지각, 곧 삶의 지혜마저 다 삼킴을 당하고 그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저는 배멀미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월 한다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벌써 3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해마다 한 달씩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목포나 완도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가는데 한 번은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출발해서 한 10분 뒤부터 도착할 때까지 내내 화장실에만 있다가 나왔어요. 못 나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를 데려나갔어요. 이 파도 치는 바다가 얼마나 힘든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와야 되는데 어지러워가지고 한참을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다가 숙소로 이동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약한, 특히 파도에 배멀미 심하게 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절박했어요. 제가 차라리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안타깝게도 질풍노도의 바다에는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에 절제되지 않은 거친 힘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깊은 바다에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결국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겁니다.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도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전혀 제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시면서 뭐 조용하게 이렇게 계셔요. 고통 때문에 부담 가지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낯설지 않다고 말씀. 저도 뭐 억지로 아멘 시키고 이런 강사분들 좋아하잖아요. 마음으로 깊이 아멘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아멘 하셨죠? 진심 어린 이런 아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사실 이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질풍노도의 바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한 그곳이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엄중한 것은 땅에서 겪었던 앞선 위기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고립무원의 망망대해에서 겪는 위기라는 점에 있죠. 땅에서는 그래도 몸이라도 제대로 버티고 설 수 있지만 바다에서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 위기인 겁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이나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빠져든 위기기에 서로 도와주기는커녕 제 한 몸 간수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지각, 곧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정말 끝일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험한 바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기 때문입니다. 질풍노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큰 바다로 나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셨죠. 그리고는 고요해진 바다로 인해 모두들 기뻐할 때 저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30절이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1절, 32절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8절, 15절, 21절, 31절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모임에서도 여호와를 높이고 장로들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를 지나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배들을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대회에 배를 띄워야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풍노도의 바다에서 경랑을 잠재우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큰 기적을 경험하고 마침내 바라는 항구, 기쁨의 피난처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트 까미는 질풍노도에 휩싸인 삶의 모습을 부조리로 정리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 시지프의 신화에서 표현했죠. 신의 형벌을 받은 시지프스는 자꾸만 밑으로 굴러떨어져 버리는 큰 바위 덩어리를 끊임없이 산 꼭대기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까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곧 절망스러운 현실 그 자체를 반복하는 삶의 부조리를 지적한 겁니다. 계속 굴러내리고 계속 끌어올리고 계속 굴러내리고 계속 끌어올리고 끊임없는 부조리의 악순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부조리 자체를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운명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실존주의자들에 의해 죽음과 부조리로 표현되는 인생의 질풍노도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체와 목숨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기에 그것에 짓눌려 하염없이 신음하며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부조리, 곧 그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재우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그 결과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를 지나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인생의 바다로 나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인자심과 기적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은 때로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로 나가기도 하지만 그 바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먼저 소명을 따라 바다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낚시하러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던 인물들이 들어있죠. 요나는 불순종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던 그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여러 날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 갈릴리 호수이긴 하지만요,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바다인 거예요. 바다에서 두 번이나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물론이고 순종하며 살아도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했죠. 불순종의 요나도, 순종하며 나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은 구원을 경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바다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요나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순종의 바다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소명을 따라 바다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바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질풍노도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나가야 하죠. 왜냐하면 그 바다가 저와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 소명의 바다로 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큰 기적을 함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두 번이나 바다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나갔는데도 바다에 큰 놀이 일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다로 나간 그 자리에서도 질풍노도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고 배에 함께 오르기만 하셨는데도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다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심도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여호와께 기도해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005년 12월, 원래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18년 이렇게 됐네요. 제가 40도 넘은 나이에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12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총신신대원 다니고 졸업하고 강도서 인하 받고 바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학 갈 때 출사표처럼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0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측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제가 이것을 이제 출사표, 주님 제가 미국으로 큰 배 띄우고 이제 큰 물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이 말씀을 표로 삼고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처럼 기도 카드를 만들게 됐어요. 제 아내고 제 아들 딸들 이렇게 풋풋할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미국 지도를 배경으로 그 위에 저희 가족 사진도 넣었습니다.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떠난 셈이었죠. 제가 미국 가서 THM하고 박사 과정 마치고 해외에 가르치는 선교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꿈을 품고, 그래서 기도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마치기 전에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 9년을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이민교회를 개척하면서 힘든 일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텍사스가 넓은 땅이거든요. 우리 남한보다 8배나 넓은 그런 땅이에요. 한 주인데도
기회의 땅은커녕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은 녹고 지각은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례 없이 개척하고 6년을 사역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밥을 잘 주는 것 외에 잘하는 게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저는 아유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밥하던 저희 아내는 엄청 상처 받았어요. 그래서 텍사스는 이렇게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려고, 그래서 미국 가도 텍사스 안 가고 싶어 하는, 직장 생활하며 아내와 함께 모았던 돈은 거의 다 쓰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큰 집을 한 채 사가지고 한국에 돈 끌어 모아가지고 그때는 30만 불 현금으로 가져와서 집 사고 이렇게 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여튼 목회를 했어요. 돈도 다 쓰고 말았습니다. 간경화 또는 간암 초기 진단을 제가 미국에서 전문의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몸에 검은 반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반점들이 온몸에, 이게 흑사병이가 제가 놀라기도 하고 병원 가도 모른다 그러고, 관절염이 심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종이 한 장을 집을 수 없었어요. 잘 나가던 회사, 제가 그래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시드니 지사장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잘한다고 1등 한다고 평가도 S, 여러분 직장 다니면 아시죠? S, A, B, C, D 이렇게 주잖아요. S를 2번씩 연달아 받고, 그때 제가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잘 나가던 회사 퇴사하고 목회 길로 들어선 것이 일생일대의 실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쳐 힘들어하며 낮에 본당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 제대로 된 목회자 만들기 위해 내 교회를 희생하고 있다. 주님 이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한 사람의 목회자 만들기 위해 나는 내 교회를 희생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죠. 제가 주님의 음성을 크게 2번 들었는데요. 한 번은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처음에 마음을 주셨는데 그 지사장이 속된 말로 하면 망고땡이에요. 장사는 잘 되고 회사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한국의 월급은 그대로 주고, 그래서 막상 그만두려니까 그만두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월 2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너 어디로 가고 있니? 음성을 강력하게 3번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때 이후에 2번째 듣게 된 음성이었어요. 나는 너를 제대로 된 목회자 만들기 위해 내 교회까지 희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질풍노도의 그 험한 바다가, 그 바다의 위기가 오히려 저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운명적으로 바다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다는 낚시하는 그런 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험한 광풍이 부는 바다예요. 큰 풍랑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풍과 성난 물결보다 크신 하나님, 바다 그 자체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은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은 잔잔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의 험한 바다를 지나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 이제 불과 시작한 지 오늘 17일이죠. 제가 막 정신없이 설교 준비하고 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오늘 날짜를 잘 모르겠어요. 새해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소명의 바다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트 가지신 분들 또는 낚싯배 타시는 분들 낚시하러도 나가시지만 소명의 바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항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바다에서 여호와께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우리를 반드시 고통에서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 잔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어 소명의 바다로의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